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 성을 잘 살펴라.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그때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아랍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모든 땅을 정탐하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에게 온 사람들 곧 내 집에 온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 그러나 그 여인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로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났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빨리 사람을 풀어 그들을 뒤쫓게 하시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여인이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기네 지붕 위에 널어놓은 삼대 속에 숨겨놓은 뒤였다. 뒤쫓는 사람들이 요단 길을 따라 나루터까지 그들을 뒤쫓았고 뒤쫓는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우리의 삶에는 터닝포인트라는 지점들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회심의 때도 있고, 굳이 신앙적으로는 보지 않아도 크게 병을 앓게 되거나 굉장히 기쁘거나 혹은 슬픈 일을 통해서 삶의 방향이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맞이한 본문이 어떤 그 지점 같아요. 개인의 전환점일 수도 있고 민족 전체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큰 사건이었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여리고 성이었다. 그 요새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 강건한 군인들 같았어요. 그들은 아마 다시 고민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다시 살아간다고 또 살아보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놀라운 전쟁 이야기 속에 예상하지 못했던 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 여리고 성에서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녀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었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논리를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대단한 영웅도 없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전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를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만 있는 것 같고 도저히 현실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나타나는 기생 라합을 통해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 성을 잘 살펴라.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그때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아랍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모든 땅을 정탐하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에게 온 사람들 곧 내 집에 온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시딤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리고성으로 잠입을 했죠.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서 묵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리고 왕이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기껏 몰래 들어왔더니 바로 걸려요. 제게는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사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나중에 기생 라합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두려워했고 또 신경이 곤두서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계획은 망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유능함에만 달려있지 않아요. 때로 우리의 계획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 실수를 너무 많이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유능함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로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나는데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빨리 사람을 풀어 그들을 뒤쫓게 하시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여인이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기네 지붕 위에 널어놓은 삼대 속에 숨겨놓은 뒤였다. 이제 이야기는 정탐꾼이 아니라 기생 라합이 중심이래요. 성경은 그녀를 창녀 라합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죠. 가나안 여인이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받는 또 죄인으로 여겨지던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다른 이들이 볼 때 가장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사용하시죠. 그것도 그녀 가정만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전환점이 되는 그 사건에 이 여인을 사용하십니다. 여리고 왕의 군사들이 그 집으로 들이닥치죠. 라합은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녀의 결정을 보면 놀랐습니다. 그녀는 정탐꾼을 지붕 아래에 숨겨놓고 왕의 군사들은 거짓말로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죠. 그거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그녀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은 그래서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소문으로만 들은 것이 아니었죠. 그렇다면 그녀는 굳이 그 소문 따위에 자신의 목숨을 걸진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믿음이 겉으로 보여지는 삶과는 다르게 얼마나 굳건했는지를 보여주죠. 본문 7절입니다. 뒤쫓는 사람들이 요단길을 따라 나루터까지 그들을 뒤쫓았고 뒤쫓는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정탐꾼을 뒤쫓는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갔죠. 안심을 놓은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성문은 닫혔어요. 정탐꾼들에게는 또 하나의 절망의 소식이죠. 도성을 나가야 이제 이 정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제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과 기생 라합만이 남았습니다. 부정적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결국 라합의 도움으로 또 한번 탈출하게 돼요. 라합의 이야기는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고 또 누구를 신뢰하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과는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심을 보았고 또 그런 참된 믿음은 반드시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으로서 증명된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기로에 서 있나요? 어떤 것을 선택하면 어떤 것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죠. 혹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는 경제적인 문제, 혹은 건강의 문제, 관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전환점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어떤 점에서 사실 문제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어렵고 힘들고 쉬운 길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정탐꾼들처럼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고민이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들은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두 손 놓아야 됩니까? 아니요. 고민하고 애써야죠. 그러나 그 모든 고민과 애씀 기반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는 우리의 태도와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지만 결국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바라봐야 하죠.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보이셨습니다. 그분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실까?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만들고 정말로 윤택하게 만들까? 그 삶이 우리를 정말로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까? 그분을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이란 게 정말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일까? 우리는 수없이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신다는 게 오늘 말씀의 요점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아직 경험되지 않는 것 같고 우리에게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은 하십니다. 우리 눈에 기생라비 할 수 있어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믿음의 문제 속에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고 복잡해 보이는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여전히 그곳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부지런하게 또 책임감 있게 우리의 삶을 고민하고 살아가지만 언제나 그 믿음을 기반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늘 첫 번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어려운 선택의 기로 속에 놓인 인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나타난 해결책은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고 예상했다 하더라도 믿을 수 없던 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해 보이는 선택을 이루어셨고 마침내 구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감 있게 다하고 직면한 문제를 고민하고 애쓰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첫 번째,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늘 첫 번째,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눈에는 연약할 수도 있고 우리 눈에는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는 걸 수도 있고 우리 눈에는 포기해야만 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며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이 믿음이 너무 갈등될 만큼 우리에게는 어려움들이 많은 것을 여전히 고백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한없이 흔들린다는 것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특별히 기생 라합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은혜를 이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